만약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주저없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정말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워낙에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모세와 엘리사였던 만큼 사실 그들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그 뒤를 이어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부담감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려워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정도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했던 엘리사도 참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그 앞에 존재했습니다.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 앞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내가 엘리야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심에서 나온 부탁이 아니라 이러한 그의 뒤를 이어야 하는 너무나 큰 부담감과 어려움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요청이었던 거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직후부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자리에는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들은 엘리사만큼 자세히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눈앞에 있던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것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막 물을 이렇게 저렇게 치면서 그 물을 가르고 오는 엘리사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나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16절에서 그들은 엘리사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론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 중반을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도대체 얼마나 그 성령이 약하시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우리 스승의 시신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런 부탁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엘리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이들의 뜻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엘리사에게 우리가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원하던 대로 자그마치 3일 동안이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되면 그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서 자신들의 공로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곳곳에서 세습을 한 왕이나 아니면 세습을 한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선왕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백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왕이나 그런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지도자가 워낙 대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앞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신이 된 존재의 혈통을 이어받거나 물려받은, 그 지위를 이어받은 자기의 권위와 능력도 함께 올라가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빠짐없이 하곤 하는데요. 이 50명의 선지자들도 엘리사 혼자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권위를 이어받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무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시선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계속 머무르도록 해서 그 권위를 힘입어 자신들도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혈통에 의해 세워지는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벌써 선지자의 제자들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3일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엘리사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스승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도 있었고 영적인 열심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있어도 이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베델에서 일어났던 이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해치는 일도 사실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가 쭉 읽을 때에는 아니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일을 어린아이들한테 행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대한 이해와 이 일을 벌였던 이들이 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델, 즉 엘리사가 간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곤 했죠. 우상 숭배가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베델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늘 자신들의 죄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런 자기들을 늘 옳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졌고 그 자녀 세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배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에 나타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때 이 조롱했다는 이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는 뭐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꼬마 정도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12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을 뜻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쏟아낸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냥 대머리야 가던 길을 그냥 쭉 가라 이런 팩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의 외모를 가진 엘리사를 비하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당신이 정말 털 많은 엘리야의 제자라면 당신도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이 없어서 못 올라가려나? 이런 식의 조롱을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무시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을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 그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가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아 가는 그 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조롱하는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까지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 아내도 제 방법과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도 하나님 이만큼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거스르는지 모르며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삶 속에도 혹여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특별한 사람,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열심과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내 곁에 사명자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서서 함께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 곁에 세워주신 참 많은 사명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기도를 함께 더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일으켜주는 우리 각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